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한 사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한 사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주를 믿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겨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맛보게 하신 사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사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야 말 것을 보증하는 사건. 제가 4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있잖아요, 부활입니다. 제가 다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성령의 시대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겨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 맛보게 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인치시는 보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사랑이신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2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척 하는 것입니까? 덮어놓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셔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요? 그 아들에게 진노를 퍼붓고 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십자가를 볼 때 2가지를 동시에 묵상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부활을 통해서도 증명된 거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는데 새로운 아들로 우리를 대표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식대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의로우신 그 아들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죽음에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불의해지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의인을 반드시 살리신다,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살려준 걸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공의로우시구나. 그래서 부활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선포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 종교적인 생활하는 유대인들과처럼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하고 사는 종교적인 존재 말고요, 진짜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되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 되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서 맛보게 되는, 그죠? 우리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벽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완벽하지 못하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겠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침투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그 영생이 누려지는 성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망과 정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틀렸다, 너 틀렸다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사망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죠? 정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타나는 모양의 형태가 늘 삶의 형태가 틀린 것만 보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가 믿어졌어. 부활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지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의 통치가 곳곳에 일어나는 우리 성도, 그 복이 임하는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자로 부르세요. 무슨 사명자로 부르세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내가 죽고 부활한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명령은 명령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될 때, 야, 이건 단순히 명령일 수 없구나 라는 부담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과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시는데, 이건 단순히 명령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을 때 이 제자들을 특별히 보십시오.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 들어도 그들은 믿지 않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3번이나 말씀해 주지 않았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3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기만 했나요? 증인이 오늘 2번의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월요일 이제 우리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신명기에 따르면 증인은요 한 사람만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입니다. 최소 2사람 성인 남자여야만 그게 진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 오늘 또 길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그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7 귀신이라고 표현한 완전히 귀신에 장악된 자,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보라고, 증인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제자들의 이 불신앙을 한편으로는 이해해 줄만 합니다. 왜요? 증거가 되려면 성인 남성, 그죠? 2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는 예수님 부활했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네가 무슨 증인이야? 안 믿을래?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2번째 증인,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는 사람 2사람으로 기록된데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증인이 나타나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성인입니다. 그들은 또한 누굽니까? 같은 동료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냥 2사람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참조해보면 그렇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아마 예수님이 변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었겠죠. 같이 동행하고 가는데 시리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제 우리 살 길이나 찾아가야겠다, 그런 엠마오로 시리에 빠져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말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눈이 떠져졌어요. 2 제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동료인 제자들에게 가서 뭔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부활함에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갖다 대면서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모든 증거들이 다 합당한 증인 2사람, 그것도 동료 제자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오늘 정확하면 사도들이죠, 11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가르쳐주고 증인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야, 이놈들아, 완악한 너희들아,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세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책망하셔놓고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완악한 그들, 부활도 안 믿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세우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러 가라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거,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안 믿을 거야. 저들이 완악한데,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예수만 옛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는 시대,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시대,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다면 누구를 삼아야 합니까? 가장 말기가 전해지는 힘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첫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 삼으셔야 했죠. 그런데 누구를 삼았어요? 모두가 안 믿는 사람,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님이 놀랍게 나타나서 이걸 전해라 라고 하고 있는 이 사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이 복음을 안 믿을 거야. 그럴 수 없어요. 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난 복음대로 못 살잖아. 내 삶을 볼 때 저들이 손가락질, 너나 잘 사세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우린 그런 생각.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다음에 예수님을 완벽히 내가 믿고 예수님을 정말 잘 드러내는 삶이 변한다. 예수님 한편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많이 속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왕이면 논리적으로 목사님처럼 대응을 충분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저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등통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사도, 11사도, 그들이 준비되었습니까? 이들은 완악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인까지 등장시켰는데도 믿지 않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가라, 달리 표현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 틀렸네. 요건 요렇게 설명해야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완악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등장시키신 다음에,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완벽하기에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셨을 때 만약 아내가 없으면 여러분 맛 좋은, 그죠? 맛집에 가면 아내가 생각나지 않던가요? 아니면 아내들이요. 점심시간에 보면 주로, 그죠? 여성분들이 참 많이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시면 이렇게 남편이 생각나지 않던가요? 아니라면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이 집 한번 가자고 말해주고 싶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처럼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맛있는 거 맛보고 나서 가서는 거죠. 야, 저 집 참 맛있더라. 그 한마디 해도 통해요. 왜요?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그들에게 얘기해 주면 나도 한번 가고 싶어. 뭐 완악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통해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요,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물론 잘 사셔야겠지만, 이왕이면 잘 살아간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도 안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첫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내세우셨고, 그 제자들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었다고요? 완악하기 그지없는 그 제자들에게 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 그렇죠? 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그 경험과 확신이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의 완전함을,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전하게 되는 그 복음의 완전함이 믿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복음이 전하여질 때 16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저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요? 그 복음은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여지는 그 복음이 능력이며 구원하기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뭘 일으킨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쫓아난대요. 귀신이 뭡니까? 사단의 조물이기. 복음은요,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기에 복음을 전해야겠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리의 언어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다 포함되지 못해서 때로는 오염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17절 하반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은사주의, 저도 방언을 하지만 은사를 굉장히 사모해서 방언하고 싶은 분들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저 한때는 그죠? 저도 은사 운동을 했고 그래서 방언을 시켜오려고 이제 수요 예배나 이럴 때 한 교회는 굉장히 그런 강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던 자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새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방언을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방언하세요. 저도 기도할 때 방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이 의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이 뭡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의무, 우리를 지키며 돌보며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18절에 상반절에 무슨 독을 마시든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 지켜주신다.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는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않는다 표현하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현상, 나는 잘 살아도 때론 병에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전파돼서 하나님의 통치하니까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무슨 일이 난다고요? 나았더라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 약속을 마지막까지 주시며 너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린 두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죠,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그죠, 은사주의에 빠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 해서 병든 자 안 나을 거야,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안수할 수도 없고 뭐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합니다. 죽어서만 여러분이 기대하고 나 이제 죽으면 천당 가겠지. 성경은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좁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은 오늘 여기 속에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고침 있고 하나님의 그 영생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종종 하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 끌어당겨서 맛보아지는 것, 완벽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종종 맛보아지는 사건, 이게 오늘 주님이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사건, 전할 수밖에 없죠. 내가 기쁜데, 나에게 이런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만 어떻게 누리고 살아요? 좋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아까 맛집 얘기했지만, 야 맛있더라 얘기하고 싶어지는 당연한 충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한 분 한 분으로 이 복음의 역사,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이전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그런데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마침표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기쁨이며 실제가 되는 사건,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내가 의인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것은 나는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사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죠? 나만 구원받았다, 저들은 다 나쁜 놈이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원래의 설계 도면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 축복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이제 극복시키셨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온 열방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증인이 마땅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기뻐하는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후에 여러분 이미 그죠? 여기 주보 간지로 끼워 넣었죠? 네. 그냥 막 전하라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정말 섬겨야 될까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막상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데려오라는 그런 우리 체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으로 준비하며 교회가 도우며, 그죠? 우리 11월 달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나요? 그때 우리가 함께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시간, 그 VIP 초청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함께 이 복음의 이 영광을 그들에게도 누리게 해주는, 참 좋은 맛이야,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에 내가 부활의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설 때 내가 오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 되시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이 부활주의 계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 교회 다니면 다 듣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조차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곱씹어 보셔서 아, 부활이 내 삶에 이런 것이었구나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한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는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